저는 미국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아마 여기는 미국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한 목사님께서 부흥회 하시면서 그분 교회 권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에게 너무 인상이 남았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그걸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 권사님이 따님이 미국에 이민 가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따님이 어머니 한번 그래도 딸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미국 관광도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오세요. 그래서 딸이 보내준 비행기표를 가지고 미국을 가셨답니다. 그래서 진짜 딸이 관광을 시켜주어서 그 그랜드 캐년, 그 깊은 골짜기,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보고 진짜 일주일 동안 너무나 멋있게 봤답니다. 근데 일주일 딱 지나니까 이 딸이, 어머니 저는 출근해야 되니까 어머니 집에 계세요. 근데 이 어머니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분인 거예요. 근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려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있는 집 청소를 해주자.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그 집안 대청소를 다 했답니다. 근데 그러고선도 아직 한 달짜리인데 그 집에서 이거 완전 창 썰어놓은 감옥이더래요.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집 이 거실 창문 바깥쪽에 한국에서 봤던 간판이 보이더랍니다. 일명 KFC. 아시나요? 아니, 권사님이 너무나 좋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 닭다리가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KFC를 갔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이 권사님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다리를 툭툭 치고 그럴 때 이 점원이 오케이 그러더니 닭다리를 2개를 딱 주더래요. 너무나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닭다리를 먹고 그 다음 날은 또 이번엔 날개가 되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또 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엔 날개를 팍 펴고 이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니 그대로 또 뭘 줘요? 날개를 주죠. 근데 사실 이 권사님은 드시고 싶은 게 따로 있었대요. 가슴살을 먹고 싶대요. 그래도 이분에게는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2번이나. 그래서 당당에 가서 자기 가슴을 한 번 쳤대요. 탁 치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점원이 오케이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우유 2잔을 주더래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고민이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쪽만 쳐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가가지고 2쪽을 탁 치고 툭 그랬답니다. 툭. 그랬더니 둘아니 오케이 그러더니 그 다음 날도 또 우유를 2잔 주더라고요. 결국 이 권사님이 닭가슴살을 못 드시고 한국으로 오셨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진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교회에서 막 할 일들이 뭐예요? 열심히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나에게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 내가 사업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도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달란트로 이 일도 하고 싶습니다. 저 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왜 인생이, 우리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생기죠? 마치 이 권사님이 처음에는 다리 두들기고 그러면 다리 2개를 주고, 그리고 날개짓하고 그러면 닭날개를 줬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길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닥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라는 걸 드려요. 사실 이 헌신 예배의 의미는 지금까지 내가 안 되던 자리에서 하나님 이것을 좀 뛰어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 가운데서 이제는 이 풀리지 않은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살고 싶습니다. 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남전도의 우리 회원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안 됐고 내 힘으로 안 되던 그 일들을 다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정답은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아유,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없다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야 너희들은 제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중에 축약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하니까 구약의 계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구약에 있는 계명 전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전부를. 그 중에 보니까 계명의 큰 형태는 두 개더래요. 하라, 하지 말라. 전체 계명 하라라고 하는 것을 세어보았더니 참 공교롭게도 1년에 365일이잖아요. 하라는 계명이 365개라래요. 그런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몇 개인 줄 아세요? 248개인데요. 이 숫자가 사람의 뼈만이 수랍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니까 613가지. 여러분 이거 다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 예배 안 드려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중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다른 것 다 몰라도 이것만이라도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십계명인데요. 그 십계명에 대한 우리의 요구사항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라. 너희가 세상 가운데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이게 구별되게 살아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이름으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구별되게 살라고 하나님께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우리는 알기는 하지만 지킬 능력이 없어요. 사실 옳고 그름을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아마 누구보다도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잘 알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내가 따라가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정말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떨 때는 내가 정말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는 욕정을 내고 있고 어떨 때는 이 길로 따라가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 그대로 다른 사람들 욕하면서 도와하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진짜 바울 사도 하면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할 만한 분인데 그분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아무리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가려고 해도 자기 자신 안에는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드리는 그런 고백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담고 있는 고백은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다. 믿으십니까? 네. 진짜로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좋은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가장 자비롭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사실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분이에요 라고 말할 때 아마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감정은 다 다를 거예요. 똑같은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내가 고백하는 대로, 다른 장로님이 고백하는 대로, 다른 권사님이 정말로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말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100이면 100 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진짜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그리고 그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바로 말로만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어떤 하나님이 진짜 좋은 하나님일까요? 그 기준을 오늘 제시해 드렸어요. 그 기준. 저는 이 기준을 먼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님들이 마음에 딱 새겼으면 좋겠어요. 왜냐? 모든 삶의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가정에도 기준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기준이 필요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하나의 기준 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오늘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다 풀이해서 다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십계명에 대한 것을 다 알려주실 때에 두 돌판을 아직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돌판에 대한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지에 대한 걸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미 알아요. 그러면 굳이 돌판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돌판.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어디에 담을 수 있는 그 보관함까지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법궤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까지 다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지금 내가 나한테 올라와서 있는 이 40일 동안 그 땅에 있는, 그 산하에 있는 너희 백성들이 부패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신의 산으로 올라가더니 40일 동안 안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신의 산은 정말 험한 산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인가 물이 있던가 아니면 뭔가 먹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안 내려와요. 여러분, 40일 동안 사람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오는데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성경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생각대로. 예? 죽었죠? 우리 이우영 목사님 혹시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왔을 때 있는 생각들, 큰일 났다,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거기는 감히 백성들이 올라가서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다, 여기는 길도 없고 여기는 누군가 도와줄 자리도 없는
광야 한복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왔느냐?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모세가 이끄는 대로 와서 여기 왔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가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세의 생사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만들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려고 하니 이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민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에게 앞길이 탁 막혀서 사업의 길이 안 보입니다. 가정이 어디로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민하면서 뭔가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신은 우리 사람이 그 안에서 만드는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러게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때에 진짜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야 라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 금송아지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이 신상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라.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우상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거꾸로 우리가 우상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이제 춤추며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길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야, 이 산안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타락했다.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다. 그러면 너는 빨리 내려가라. 그리고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주셨느냐?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어요. 십계명 두 돌판. 모세가 내려오다가 오늘 본문이죠. 어디서 큰 소리가 나는데 여호수아가, 아니 지금 저 밑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 이게 싸우는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는 춤추고 잔치하는 소리다. 가서 봤더니 금송아지를 만들고 지금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때의 하늘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두돌판을 깨뜨렸죠. 어떻게 깨뜨렸죠? 그 앞에 보니까 그가 크게 노래했다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죠? 예? 오늘 사건 때문인가요? 혈기? 예. 지팡이 바위를 막 깨뜨리고 혈기를 부려서 오늘도 크게 노랬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모세를 소개할 때 모세는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 보셨어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볼 때 어떤 분들은 모세가 혈기를 부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목사로서. 아니, 이 모세가 혈기를 부렸으면 그 혈기를 부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을 야단쳐야지. 왜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리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다가 야, 이게 정말 은혜구나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보세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로 들은 말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런데 그것을 돌판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그러면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는 순간, 그리고 그 돌판에 있는 내용을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순간,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이나 신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 다음 세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계명들에 대한 걸 어떻게 하죠? 이 계명 그대로 가지고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결하는 거예요. 거기서 했던 것이 모세가 결단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더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이 두들판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백성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후에 돌판이 깨지고 나서 몇천 명이 죽냐? 3천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60만 명에 대하면 3천 명은요, 정말 은혜 중에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깨어진 그 돌판을 깨뜨리는 순간 그들이 거기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자기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포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동댕이 치면서라도 자기 생명보다,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기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냐? 내 목숨보다, 내 가정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은혜가 나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내동댕이 치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는 모든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일부러 빼뜨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내 자존심을 부리는 일이 아니라 일부러 내 자존심을 깨뜨려 보셨는지요. 손해가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내가 저주어 보셨는지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 중에 빨리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말할 때 빨리. 특별히 여행을 가면 식당 가면 식당의 종업원들이 우리 한국 사람인 걸 알면 빨리 그래요. 근데 어떨 땐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빨리 먹어. 반말로 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신앙을 말했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신앙은 빨리다. 은혜도 참 빨리 받는데, 그런데 은혜 받고 교회 문턱을 나가는 순간 빨리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정말 은혜롭고 정말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 없는 것처럼 온 분이 예배를 드릴 때까지 그렇게 은혜로웠던 분이 교회 문턱만 나가면
언제 그랬느냐?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할 때는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않고 안 믿는 사람처럼 해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 은혜는 교회에서 받지만 세상에서 돈 벌려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돈 버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 신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오직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정말로 구김을 당하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찬밥 시세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미국에 햄버거 회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햄버거 가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 우리 장로님 역시 신식이시네요. 예, 맥도날드. 들어보셨나요? 예. 어떤 권사님들은 그 햄버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가면 미국의 맥도날드보다 더 이름나 있고 그리고 소문난 햄버거 가게가 있다. 저는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들어서 알아요. 근데 그 햄버거 가게 이름이 인앤아웃. 이게 뭐 LA에도 있고 여러 이제 지점으로 많이 있는데 맥도날드보다 훨씬 늦게 출발했다. 근데 미국의 햄버거 가게로 지금도 인터넷에서요 햄버거 맛집 그래서 치면요 인앤아웃이 나와요. 이 사장님이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사모를 인앤아웃으로 지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해요?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들어올 때 인 그리고 나갈 때 아웃. 그래서 사모를 아예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면서 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음료수 잔에는 뒤에 밑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기록을 해서 그걸 마시는 사람마다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믿는 집입니다. 그런데요 정직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감자튀김을 시키면 감자를 거기서 바로 탁 잘라가지고 튀겨서 준대요. 햄버거도 그 좋은 육질의 꿀을 써가지고 그래서 맥도날드가 훨씬 유명합니다. 지금은 매출이 거의 미국에서 맥도날드하고 거의 같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우리 샛별성문교회도 그런 믿음의 기업들이 믿음의 갑부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림으로 백성들이 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내 가정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전심을 깨뜨립니다. 내가 어떨 때는 말하고 싶던 하나님 내 마음을 깨뜨립니다. 깨뜨렸더니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는 것처럼 교회를 살려주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천한 십자가에서 내어드렸더니 온 인류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헌신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자존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깨뜨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진정 신앙생활이 취미생활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 한국의 가장 큰 고민은요, 가장 큰 병폐는요,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되고요,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 행정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종교라기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가장 값지게 보십니다. 오늘
십계명 두돌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고 일부러 손해보고 내가 일부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게 삶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이웃들이 행복하고 나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새별 성문교회 우리 모든 성도요 기업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